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또 모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한 3, 4주 정도 수요 예배를 그동안 또 못 드렸는데 또 다시금 이렇게 성막의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성막의 신비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그 성막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광야에 이제 성막을 친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아마 저 가운데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은 이제 구름 기둥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시고, 양 옆에 보면 또 많은 하얀 텐트들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제 진을 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 성막의 모습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또 안에 뜰이 있고 또 성소, 지성소, 성막이 있죠. 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게 성막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쭉 둬가지고 한 2m 좀 더 되는 그 높이로 해서 성막 울타리를 쳤죠. 그래서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막 울타리 밖에 있으면 큰일 난다 했죠. 그 다음 그림, 그 울타리 동쪽에 보면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이제 열고, 저 문은 천으로 만든 휘장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 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그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제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단이죠. 그 다음,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기서 손과 발을 씻고 제물을 만들고 만지고 또 제사의 업무를 보는, 저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녹거울로 녹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 그림, 바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먼저 앞에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분향단, 등대, 진설병, 상이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과 같은 것인데 천사, 그룹의 모양으로 휘장이 이렇게 딱 막아 있죠.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그림,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3가지가 그 안에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 그룹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들었다 했죠. 천사가 날개를 피고 그 법궤를 딱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아주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가 이 법궤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제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성막을 덮는 덮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덮궤가 4개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었던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덮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에는요, 그 3가지가 나오는데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성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저걸 좀 덮으려면 뭔가 골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막의 널판 또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밖에 울타리 기둥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막 기둥이 있어요. 48개인데 그 기둥을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그 위에 지금 저것처럼 덮개를 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뒤에 보면 휘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리고 또 앞에 성소 앞에 들어가는 시장,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이 덮개에 대해서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보기 전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처럼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막은 없죠? 성막은 없습니다. 광야에 사실 이동하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였고 이동하는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광야용이지 이동용이지 성전이 만들어진 저기 전까지만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이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성막은 뭘 상징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물 구조들 하나하나, 심지어는 규격까지도, 위치까지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막은요, 사실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 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게 나와요. 이 크고 온전한 장막은 손으로 짓지도 않고 또 창조에 속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 이제 천국 가면 그 온전한 장막, 그 성막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막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막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천막이고 이동용 또 성소이고 지금은 또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성막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처소, 그 천국의 성막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은 만들지니 이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그 덮개는 4개로 지금 구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 덮개가 휘장입니다. 이전에는 앙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기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휘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7절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랬어요. 11폭으로 만들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덮개가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그러한 덮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여기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면 그 프린터물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조금 칼라로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첫 번째 덮개는 술을 놓은,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늘게 곤 배실로, 그렇게 멋진 문양을, 그룹의 문양을 만든 그런 휘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게 그걸 덮어놨죠. 두 번째는 염소털이니까 당연히 하얀 색깔이겠죠. 덮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의 가죽은 붉게 물들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 그런 덮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해달의 가죽이 과연 뭐냐, 뭐 돌고래라고도 말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바다 표범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무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덮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덮개로 이렇게 성막을 덮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골격이 있다고 했죠. 골격을 이제 딱 세운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하나로 덮어놓으면 되지 4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이제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휘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휘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배실로, 그리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술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삼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삼배 옷을 뭐 요즘에 잘 안 입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삼배로 된 옷을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통풍도 잘 되고, 마치 그런 실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거다가 술을 놓았어요. 어떤 술을 놓았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물들인 그 실을 갖다가 말 그대로 바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멋진 문양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이게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로 지금 성막을 딱 만들고 골격을 세고 그 위를 딱 덮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보일까요? 당연히 이 휘장의 그 문양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또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는 천사들이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4가지 색깔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이제 관련된 색인데요. 여러분 흰색은 뭘까요? 부활절하면 흰백합화, 또 흰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인성을 또 이야기도 합니다. 청색은 신성을 말합니다. 자색은 왕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겠죠. 순환을 또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모든 색은,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의 4복음서에 그대로 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 홍색인 것은 그 마가복음을 말합니다. 또 흰색은 인성을 말하는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청색이죠.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또 인간으로,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이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처럼 그 시작이 어디부터요? 성막의
휘장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도 그냥 기록한 것이 없어요. 성경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결국 그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휘장 하나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천장에 지금 천사들이 다 날개를 피고 그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 예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주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휘장의 색깔과 문양과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간으로, 종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이라고 했죠. 근데 염소털은 말 그대로 이제 흰색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먼저 그 휘장의 덮개가 10폭이었는데 이것은 11폭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를 덮고 또 그 위에를 또 덮어야 되니까 어때요?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한 폭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 10폭을 11폭을 하나 다 이렇게 엮은 겁니다. 엮어 가지고 당연히 그걸 가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그 큰 거를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한 폭씩, 그래서 10폭, 11폭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동할 때는 그것을 다 분리해서 접어서 가지고 다니고, 다시 성막을 또 지을 때는 또 다시 다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털은요 보온과 방습에 아주 뛰어난 천막 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막을 염소털로 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염소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 피로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덮개를 염소 털로 딱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희생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붉은 물들인 양의 이제 가죽이다 이렇게 있어요. 수양의 가죽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두 번째 덮개와 이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냥 양의 가죽이 아니라 뭐예요? 붉게 물들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 어디에?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이 성막을 그렇게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덮개인데요. 네 번째 덮개는 뭐였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제일 위에 덮개가 뭐냐면 지금 해달의 가죽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a c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소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나주에 보면 돌고래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자마다 조금 해석은 다른데 바다 물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물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학설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다 짐승의 껍질인데 그 가죽인데 당연히 질기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성막을 덮으면 당연히 바람이나 비나 모래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의 강인함 또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 바다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홍해 바다는 한참 전에 지나왔고 그것도 뭐 거기서 해달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냥 건너와서 지금 한참으로 왔는데 과연 이 해달의 가죽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해달의 가죽으로 뭐를 하냐? 신발을 만들었다고 해요. 당연히 질기니까 그냥 일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보다 더 잘 신발을 만들면 질기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신발을 만들 해달의 가죽, 그 물개 가죽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다 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을 뭐로 만듭니까? 신발이 없잖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다른 곳으로 대처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신어야 할 그 해달의 가죽, 신발을 만들어야 할 그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동안 발이 붓지 않도록 그들이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달의 가죽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 이 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막을 짓고자 하는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덮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광야는 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얼마나 또 그 햇빛이 뜨겁습니까? 또 밤에는 춥고 아마 금방 그 성막이 그 덮개가 금방 해지거나 또 금방 삭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해달의 가죽으로 탁 덮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발을 다 내어놓아서 그 성막을 탁 덮으니까 그 40년 동안 온전히 그 성막이 유지될 수 있었죠.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사실 만든 것이죠. 뒤에 보면 이 성막에 그 규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는 크지 않습니다. 조금 해요. 지성소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5m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한 2평 남짓한 그러한 공간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늘 그 성막을 그들이 중심으로 아까 처음에 그림 보았듯이 장막을 쳤잖아요. 늘 그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기에 그 모진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모진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가? 결국 그 요인은 성막 때문이었어요. 성막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의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성막이 가는 대로 그들이 쫓아가잖아요.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또 성막이 가면 그들도 가고, 마치 하나님이 가면 자신들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자신들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성막은 그 옛날 광야를 이동할 때 잠시 임시로 만들었던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거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전에 올 때, 주님 전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지금 성막을 다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둘러쌌는데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까 그림에도 이렇게 보시면 해달의 가죽은 어떠냐면 사실 이렇게 화려한 색이 아닙니다. 아마 돌고래 가죽이었다면 아마 거무죽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리어 휘장을 반대로 해가지고 겉에를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아니면 금실로 이렇게 짜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희한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또 거무죽죽해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화려하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눈부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지성소 안은 어때요? 지성소 안은 완전히 금으로 이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아마 번쩍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 참으로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소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의식